네, 우리가 오늘 민수기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대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백성의 수를 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민수기 성경에 원래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이름의 뜻은, 민수기의 원래 그 제목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오래 지났네요. 네, 이 민수기라고 하는 그 이름의 원래 뜻은 광야에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광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기에 이르는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냐? 바로 시내산에서 어디까지인가요? 네, 시내산에서 이 거의 38년 이상 되는 세월을 지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바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바로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야 되는데 언제 출발하느냐? 민수기,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9장까지 가서야 이제 비로소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에서 8장까지는 바로 출발하기 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갈 길도 먼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38년 이상 더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 1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들은 출발하기 전에 그 진영을 먼저 가다듬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지파별로 그 지파별로 숫자를 세고, 그리고 광야에서 행진할 때 혹은 광야에서 진영을 치고 머무르게 될 때 그들이 어디에 머무를 것인지 그 진영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행진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또는 성막의 일을 담당할 때에는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따로 구분하게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각 가문별로 임무들을 각각 따로 부여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길을 막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그 진영을 가다듬고 진영을 준비시켜서 먼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1월 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1월 8일. 네, 여러분, 아직까지 갈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 1월 우리가 이 새해 벽두에 서 있는데, 우리가 또다시 이 한 해라고 하는 먼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갈 이 길들을 우리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 앞에서 무작정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 길을 달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동여매고 믿음의 끈을 동여매고 2020년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출발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가도 같은 이 한 해를 달려가다가 보면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모진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며 이 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고앗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에게 주셨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한 종족, 한 가문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레위의 세 아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고핫, 두 번째 게르손, 세 번째 므라리. 요 세 가문에 대해서 이 세 가문이 맡았던 그 부여받았던 임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앗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고앗 자손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앗 자손이 담당했던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고앗 자손에게 주어진 일, 고앗 자손이 담당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막 안에 지성물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앗 자손에게 주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성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데시 하카다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 거룩한 것들 가운데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어 성경에서는 The most holy things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것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담당했던 것이 무엇이냐? 고앗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막 안에, 성막 안과 그리고 밖에 있는 가장 거룩한 기물들, 거룩한 것들 가운데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기물들을 담당하고 그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이 바로 고앗 자손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기물들이 거룩한 기물이었던 그만큼 위험도 따랐는데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이 고앗 자손들이 거룩한 것들 가운데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것, 이 지성물과 관련되는 이 일을 담당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그들이 실수를 해서 그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거나 또는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만지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일을 직접 지휘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앗 자손이 담당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고앗 자손들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담당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느냐? 성막의 휘장, 그리고 회막, 덮개, 그리고 회막의 휘장문, 그리고 뜰의 휘장, 그리고 뜰의 휘장문, 그리고 그 줄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로 담당을 했던 것은 성막에 있는 휘장들, 그리고 성막을 이루고 있는 그 천막들에 관한 일들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하에 이 모든 일들을 담당하도록 성막에 있는 휘장들과 그리고 그 천막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게르손 자손이 담당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라리 자손들이 담당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네, 여기 보게 되면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에서 담당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막을 이루는 그 골조에 관한 그 일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성막의 널판들, 그리고 띠들과 그리고 그 널판을 받치는 받침들, 그리고 말뚝, 그리고 그 줄들, 이렇게 성막의 골조를 이루는 바로 그분들을 담당을 해서 그것을 조립하고 또는 그것을 해체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을 했던 것이 바로 무라리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라리 자손들은 아마도 이 다른 자손들, 고앗 자손이라든지 혹은 그 게르손 자손들처럼 그들이 담당을 했던 것보다 아마도 이 그 무라리 자손이 담당을 했던 것은 아마 가장 운반하기가 힘들고 가장 무거운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이 사람들이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제사장 이다말의 지휘하에 이 모든 일을 그들이 감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들은 성막에 관련되는 일들을 담당을 하는데, 먼저 고앗 자손들이 담당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막의 지성물들, 성막의 가장 거룩한 것들 가운데 거룩한 그 지성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앗 자손이었고, 두 번째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했던 일들은 바로 성막의 휘장, 그리고 성막의 그 천막들과 관련되는 일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자손들이 담당을 했던 것은 성막의 골조에 관한 것들. 조금 복잡하죠. 네,
성막의 골조에 관한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은 지극히 거룩한 물품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이 성막의 외형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성막의 골조와 관련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그 분담을 해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그러한 일처럼 여겨지고, 또 어떤 일들은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들어서 육체적인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본다면,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들에게 각각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 임무들이 주어지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좋은 일일까요?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중에 한 가지 일을 맡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맡고 싶으십니까? 고핫 자손이 맡았던 그 일들을 맡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게르손 자손이 맡았던 일들을 담당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므라리 자손이 맡았던 그 일들을 담당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더 좋은 일일까요? 어떤가요? 이게 이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정답은 다 아시죠? 정답은 다 좋은 일이고, 그리고 다 귀한 일들입니다. 지성물을 맡았다고 해서 더 귀한 일도 아니고, 골조를 맡았다고 해서 덜 귀한 일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귀한 일이고, 모두가 가치 있는 일이고, 모두가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지성물을 맡았던 고핫 자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거룩한 지성물을 맡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어서대면서 자기가 이 성막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이것을 맡았다고 하면서 어서대고 뻐기면서 다닌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은 골조를 맡았던 므라리 자손 가운데 마음속에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 일을 맡아야 되는 거야?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맡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열심히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그 40년 동안 열심히 그 성막과 관련되는 그 일을 담당하면서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핫 자손이 맡았던 일도, 게르손 자손이 맡았던 일도, 그리고 므라리 자손이 맡았던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일이고, 다 귀한 일이고, 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고, 또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도 맡고, 각기 그 재능대로 다른 달란트를 맡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이고, 그들이 맡았던 어떤 달란트가 더 귀중한 달란트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는 1달란트도 2달란트도 5달란트도 10달란트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달란트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 한 해 내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지 간에
내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안에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우리 부산진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일에는 더 귀한 일도 없고 덜 귀한 일도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일이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는 성막과 관련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역대기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 성막과 관련되는 일들이 더 세분화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곡관을 관리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일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정 업무를 보며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문지기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떡을 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감당하는 그 일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게 되면 더 다양하게 세분화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맡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임을 알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섬김의 기쁨, 봉사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무를 감당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매는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있는데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담당했던 그 일들은 회막에서 섬기는 일들이었습니다. 성막과 관련되는 그 기물들을 맡아서 담당하고 그것을 운반하는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그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 무거운 성막의 물품들을 운반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날씨가 좋고 환경이 좋아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험난한 그 길들 가운데서 그 무거운 물건들을 지고 긴 거리를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무척이나 힘든 그러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레위인들 가운데 가장 기운을 쓸 수 있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을 계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권사님 몇 분들과 함께 그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을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 기력이 쇠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셔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권사님의 그 연세가 103세였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그 103세 되신 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내가 100살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갔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00살 때까지는 힘이 있어서 교회를 잘 나갔는데 요즘에는 잘 못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방 오신 권사님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힘 있을 때 충성하시오 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신방을 함께 가셨던 그 권사님들의 연세도 적지 않은 연세였습니다. 다들 70을 전후로 하는 그러한 분들이셨는데, 그런데 100세가 넘으신 그 권사님들 앞에 가니까 이 70세 되신 권사님들이 제 눈에는 얼마나 그렇게 젊게 보이시고 힘이 왕성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 100세가 넘으신 권사님께서 후배 권사님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힘이 있을 때 충성하시오 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노 권사님의 그 마지막 권면처럼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의 칭찬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그리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 능력도 연약하고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한해 이 부족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해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